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7장 11절로 19절 말씀. 지난번에 함께 나눈 말씀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였더랬죠. 첫 번째,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평강의 왕이며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인 동시에 제사장, 좀 특별한 분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사람이다.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극히 자랑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자랑은 아브라함보다도 높다. 그럼 그들의 자존심 상하는 것이죠. 그만큼 멜기세덱은 높은 분이시다, 그런 얘기. 그리고 세 번째, 레위도 11조를 바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면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또 11조를 들었다 할 것 같으면 멜기세덱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멜기세덱은 아주 특별하신 분이시다 라 그랬습니다.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 했던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이냐? 오늘은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제사장이 되셨느냐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1절 말씀을 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뭡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다가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아론 레위 지파의 레위의 후손이죠. 제1대 제사장이죠.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런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을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세워야 되느냐?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또 왜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는가?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 받은 사람은 사람으로 죄가 있지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 죄심 받는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라. 그래서 결국은 죽지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직분을 계속 이어받습니다. 그만큼 온전치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 될 이유가 된 거죠. 그런데 10절 말씀에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아멘. 그러면 원래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율법을 쫓아서 된 것이죠. 그런데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면 율법 반드시 바뀌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첫 번째, 율법도 반드시 변역할 것이고, 두 번째,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그럼 제사 직분이 바뀐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제사 직분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가 제사 직분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갖고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14절 말씀 봅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멘. 우리 주께서, 예수님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 유다 지파에 속하시죠. 다윗의 후손이죠.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 율법을 통해서 말한 것, 원래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고 율법을 쫓아서 제사특본을 하도록 했는데, 그런데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율법에 이야기한 것이 없잖아요. 하나도 없고, 그래서 레위 계통 제사특본에는 다른 지파, 예수님께서는 다른 지파 유다 지파에 속한 분이시고요. 더불어 15절 말씀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주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는데 멜기세덱 그 특별하신 분과 같은 그런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지파가 다르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는 별다른 특별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분명하도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든 것이니. 아멘.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지파를 따라서 레위 지파기 때문에 율법 계명의 법, 율법을 쫓아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만 된다라고 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아서 주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제사장이 된 것이니, 오직 무궁한 영원한 생명의 능력,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 대신에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시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부활하심으로써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심이 증명이 된 것이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다. 그래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증명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피로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대제사장, 온전하신 제사장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이죠. 육체에 상관된 것이 아니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해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주님께서 제사장 되신 이유는 레위 지파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필요했는데 바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만이 가능하신 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고, 더 나아가 뭡니까? 17절 말씀 보니까요,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증거하기를, 성경에 기록하여 증거하기를,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말씀에 또 그렇게 기록했으니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되시고 하나님 뜻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다음에 세 번째요, 18절 말씀을 봅니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전에 계명 율법이 연약하며 이제는 쓸모가 없게 됐죠. 패하고,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를 이제는 패하는 거죠. 율법을 쫓아한 그 제도가 패해지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죠.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도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것인데, 천사들로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며 약속하신 자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주님이 대전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래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기록에 의해서 또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통한 것보다도 주님을 통한 소망이 더 좋죠. 그래서 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느니라, 가까이 가느니라.
이런 말로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게 되면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통과를 해야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직접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기록에 의해서 되신 예수님, 그래서 뭐랍니까?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생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 것입니까? 오직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감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대로서는 영원한 상속자가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